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8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등장하고 또 풍랑도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여인, 그리고 죽은 소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보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0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듣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10절 말씀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 듣다. 그리고 12, 13, 14, 15절에도 들은 자, 또 18절에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살피라, 또 21절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다. 10번 이상 듣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골고루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듣다라는 단어와 함께 짝꿍을 이루어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혈루증 여인이 떨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야이로가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듣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동안에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짝꿍처럼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8장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의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제대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 들음은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믿음이 되는가? 들음으로 믿음이 된다고 했는데요, 듣는다라는 것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믿음이 되는가라는 이 질문, 우리가 8장 전체를 보면서 이 질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하신 핵심 말씀이 5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 이 듣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 자리에서 풍랑이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 믿음이 작동하고 발산되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 믿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핵심을 가지고 우리 8장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땅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신앙을 점검하라라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임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하면 큰 사건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확실한 승리,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씨앗이 땅속에 조용히 뿌려지고 이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것처럼, 그러나 어느 순간에 확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기 직전에 1절과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재산으로 섬긴 여인들을 등장을 합니다. 수산나, 요한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1절에서 3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섬기느냐?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빚을 지었기 때문에 보답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거울에 햇빛이 들어오면 그대로 되받아치는 것처럼, 되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은혜가 흘러서 가는 여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씨 뿌리는 이 비유 앞에 있느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좋은 땅의 실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여인들,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래서 자기 재산도 우리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이 여인들, 그대로 거울에 빛이 들어왔을 때 되비추는 이런 좋은 땅과 같은 여인들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가족이라는 것은, 예수 한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가족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혈통이나 혈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 여인들처럼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 그대로 삶으로 흘려보내는, 빛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되비추는 그런 삶의 좋은 땅의 모습들이 바로 예수 가족이다, 예수 안에 있는 한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우리가 바쁜 하루 속에서 잠깐 스치듯이 이 말씀이 지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길가인 거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스럽지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이 말씀이 잊어버린다고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이 마음밭은 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은 뜨거운데 뿌리가 얕다라고 하면 우리는 돌밭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뜨거운 감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일이 생기고 상처가 있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돌밭이라는 거죠. 또는 걱정과 욕심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는 가시덤불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숨 쉴 틈조차 없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자랄 틈이 없는 거죠. 말씀이 숨 쉴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밭입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완벽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한 구절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 자리가 좋은 자리,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밭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좋은 밭이시죠? 네, 길가 아니시죠? 돌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좋은 밭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제 장면이 또 바뀝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십니다. 이때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에 물이 차고 제자들이 이제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이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잔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핵심 단어는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에, 귀신을 꾸짖을 때에 하셨던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그냥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흔들리고 배에 물이 차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적대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바다라고 성경에 등장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바다, 물,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맞서 싸우는 그 대적과 같은 그 세력, 적대적인 세력에 예수님이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핵심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25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돌밭에 떨어진 자는 시련을 받을 때에, 이 풍랑과 같은 시련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라. 이 풍랑이라는 것이 바로 시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갈 때에 시련이 있다, 시험이 있다, 대적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시험의 현장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시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장면인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들었지 않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이런 풍랑과 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이 발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너졌어요.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에 무너지고 두려우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무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시죠. 귀신을 명하여 나가게 하시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옷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옷을 입게 되었고, 무덤에 살았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통제불능이었지만 이제는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몸만 나은 게 아니고, 이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정체성과 공동체 그리고 소명까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전후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이 회복되었다. 그의 삶까지도 회복되었다. 주님께서 명하실 때에 우리의 몸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몸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회복된다.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이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또 이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는데 두려움이 있고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하죠. 이 장면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체험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반대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이방인의 모습도 지금 대비되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이방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언하라는 겁니다. 거기가 너의 사명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교 가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목회자가 되지 말고 선교사가 되지 말고 네가 있는 그 집으로 가서 거기가 사명지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서 말하라, 증언해라, 전도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본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며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듣는 것과 사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과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그렇게 풍랑 속에서 버티는 것, 이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안다고 해서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풍랑 가운데에서 침착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안에 군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습관, 우리 안에 오래된 습관이 있고 중독이 있고 또 오래된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잠잠해지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통치하시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있는 자리로 가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큰 체험을 하면 우리는 뭔가 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큰 체험을 하고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네 자리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하고 전도하라. 그 자리가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그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전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치유해 주시고 어떻게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두 이야기가 이제 겹쳐서 들어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다라고 해서요, 12살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는 길에 무리가 밀려들죠. 여기에 이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정교한 단어를 하나 집어넣는데요, 4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는 이 단어입니다. 밀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14절에도 나옵니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사로잡았다 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 자체가 좋은 땅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처럼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기운을 막은 겁니다. 사로잡은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은밀한 그 손길을 느끼십니다.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손길을 주님께서 느끼셨습니다. 무리들이 기운을 막고 있고 사로잡고 있고 정신없이 무리들이 밀려서 미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손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피가 멈췄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을 드러내시는 거죠.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누구냐 하고 드러내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몰래 낳는 것.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고쳐주셨어요.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예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누구냐 하고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몰래 낳을 수도 있지만, 몰래 낳는 것, 거기에서 덮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12년 동안 이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소외받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사회적인 그 테두리 밖에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여인이 병이 고침받았고 또 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영역까지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있는 자리, 우리의 가정에서 병상에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으로,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몸된 교회로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끌어주시고 이끌어 주신 겁니다. 거기까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8절 말씀인데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사회활동,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안하게, 그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주님이 만져주셨던 겁니다. 50절 말씀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이 고침 가운데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들려왔죠.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러나 실제로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지만, 주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재정의해 주시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다시 깨울 수 있는 잠일 뿐인 겁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주님께서 얼마든지 깨울 수 있는, 그저 잠자는 그 모습,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에 무리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무리가 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기운이 가로막혀 있고 뭔가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 있는 거죠. 밀리는 겁니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걱정, 크고 작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운을 가시덤불처럼 기운을 막고 있는 겁니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크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 건강 문제, 바쁜 스케줄, 이 모든 것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손을 느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무리 가운데, 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밀리면서도 주님의 옷을 잡았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고 이 평안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로부터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있고 기운이 막혀서 이 말씀을 들었지만 잘하지 못하는 가시덤불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손길을 잡았을 때에 주님께서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전체를 보시면 하나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려워하면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엎드렸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떨면서도 믿음으로 고백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을 했고,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한 야이로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넓은 스펙트럼 안에 어느 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을 잠재우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병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두려워하지만 믿는 믿음. 시련 가운데, 풍랑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풍랑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면 바다가 있고 성난 물결이 있고 두려워하는 내 자아가 있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듣고 싶어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장면 가운데 주님이 느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옷자락 만집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내 몸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전 인격과 내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우리 믿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걱정이 있지만 믿습니다. 주님 옷자락 만집니다. 주님 느껴주시고 이미 아시오시니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